어제 저희들이 동일한 본문을 읽었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 그런데 우리가 어제는 상반절 앞부분을 이제 우리가 읽었고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세 가지 단어가 생각나실까요? 예, 세 가지 단어 뭘까요? 야, 원하사. 두 번째 단어 속건제물. 세 번째 단어 씨앗. 야, 이게 우리 훌륭하십니다. 예. 첫 번째 이제 그 단어들 가지고 우리가 생각했던 건 세 가지 십자가에 담겨진 신비를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참혹하게 고통을 당하신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고, 어쩌다 일어난 비극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아들을 철저히 부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뜻이었다라는 게 원하사에 담겨 있었던 그 은혜가 되는 것이었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가 영원히 갚을 수 없는 억만대의 그 빚이죠, 빚. 죄의 빚, 갚을 수도 없는 그 빚을 완전히 청산해 주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속건 제물이 되어 주셨고, 이게 두 번째 십자가에 담긴 비밀이었고, 세 번째 그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의 그 썩어짐, 죽음이죠. 하늘의 빌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그 썩어짐을 통과하여서 수많은 생명의 씨앗을 잉태하셨음을 우리가 이제 그 신비를 보고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 질문이 뭘까요? 그렇게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속건 제물이 되어 죽으셨죠. 예. 죽으신 그 예수님은 결국 어떻게 되셨을까라는 질문으로 이어지셔야 돼요. 만약 그분의 이야기가 속건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 속에서 한 줌의 흙으로 영원히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끝나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어버리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고 하면 드라마를 일으켜서도 욕먹어요. 그죠? 방송국에 막 페일 써요. 항의편지. 그죠?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니다 라는 거죠. 어처구니 없는 일이 되는 거죠.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이사야 53장 10절 그 뒷부분이죠. 하반절은 우리의 이성과 논리를 완전히 뒤엎는 해답을 주게 됩니다. 이사야 53장 10절 말씀해 보면 우리 한 구절 안에서 우리가 말이 안 되는 부분을 하나 찾아내야 돼요. 말이 안 되는 부분을 찾아내셔야 되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인지 눈을 반짝반짝 뜨시면서 한번 따라와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한 박자 쉬고,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눈치채셨어요? 제가 어떤 추임새를 하나 넣었는데 한 박자 쉬고 이거밖에 생각 안 나시죠? 목사님이 또 왜 저런 값싼 언어를 쓰실까? 찾아보시라고 힌트를 드린 건데. 자, 그럼 설명 들어갈게요. 자,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내용은 어느 부분이에요? 한 박자 쉬고 앞부분이죠. 예. 뒷부분은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눠야 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을 그냥 한 박자 쉬고라는 그 말 없이 그냥 동일하게 연결시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앞뒤 문맥이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안 맞아요. 예. 앞문장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이렇게 나와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단 위에서 자신의 피를 남김없이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셔서 싸늘한 시신이 되었습니다 라고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런데 바로 뒤에 이어지는 문장에서는 뭐라고 나와요? 그의 날이 길 것이요. 한 박자를 쉬더니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갖다 붙여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처형당해서 비참하게 죽었는데 어떻게 생명이 길어져요? 이미 숨이 끊어졌는데 무덤 속에 묻혔는데 어떻게 영원히 살아 숨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이야기를 지금 한 절 가운데 그냥 섞어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모순과 역설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긴 700년 전에 이사야 입술을 통해서 선포된 위대한 부활의 예언이 숨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이 부활의 복음을 다시금 굳게 붙들고 우리 인간이 본능적으로 가장 피하고 싶은 근원적인 실체가 뭘까요? 죽음. 꺼내기도 싫죠. 마주하기도 싫고.
본질적인 실체의 죽음을 정면으로 우리가 대면해 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부활의 복음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하잖아요, 그죠? 왜 그토록 필요한 것인지를 알려고 하면 먼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뭔지, 우리 인간이 당해야 될 운명이 뭔지, 그걸 아주 객관적으로 우리가 먼저 인식을 해야 돼요. 그것을 인식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게 되면 창세기로 가보면 돼요. 창세기 어디까지 갈 거냐면 아담 있는 이야기까지 가볼게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곳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지는 건 땀 흘려 일하는 수고가 주어지게 돼요. 그리고 그 시간을 지내면서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기쁨도 잠시, 그 가정에 끔찍한 비극이 벌어지게 됩니다. 형 가인이 시기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친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는 최초의 살인이 벌어진 겁니다. 자, 그때 이 살인을 경험하게 된 아담, 아버지죠. 아버지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자신의 눈앞에서 싸늘하게 식어 굳어져가는 둘째 아들 아벨의 시신을 끌어안고 아담은 하늘이 무너진 듯 짐승처럼 오열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찢어지는 그 오열을 단순히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슬픔의 눈물도 있었겠지만 이게 다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게 더 있었을까요? 여러분, 아벨의 죽음은요, 이 지구상에 벌어진 인류 역사상 몇 번째 죽음이에요? 몇 번째 죽음이에요? 오늘 가서 성경책 다시 읽으세요. 몇 번째 죽음이에요? 네, 첫 번째 죽음입니다. 그 전까지는 죽음에 대한 얘기가 안 나와요. 그죠? 그때까지 아담은 사람이 죽는다는 것이 뭔지 알아요, 몰라요? 네,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알아요, 죽음이 뭔지?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아벨의 시신을 안고 있는 아담은 생전 처음으로 야, 죽음이라는 거 이거 괴물이구나. 끔찍하죠. 차갑죠. 그걸 아들을 통해서 보잖아요. 차가운 그 얼굴을 마주하면서 뼈저린 현실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아,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던 그 심판이 바로 이런 거구나. 사람의 몸이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이렇게 무섭고 가슴 저리고 처절한 거구나. 나도 내 사랑하는 아내도 언젠가는 저렇게 숨이 멎고 차가운 흙이 되어버리겠구나. 이게 같이 작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지은 죄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 사망의 독이 되어 돌아왔는지를 인류의 첫 번째 죽음 앞에서, 자기 아들의 죽음 앞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흠칫 놀라는 거예요. 놀라는 게 아니죠. 처절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울부짖으면서.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흐르게 돼요. 아담의 이제 세 번째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 사람 이름이 이제 셋이에요. 셋도 이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장성하게 돼요.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고 첫 번째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아버지 셋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갓난아기의 이름을 이렇게 짓습니다. 뭐라고 짓냐면 에노스라고 짓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에노스. 예, 이게 에노스라는 이 그 원어를 분석해 보면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고칠 수 없이 중병에 걸리다. 치유 불가능한 절망적 상태에 있다. 이거를 오늘날 현대 언어로 좀 번역을 해보면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결국 늙고 병들어 죽어가는 필멸자다라는 거예요.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이제 막 태어난 갓난 아기 이름을 너는 곧 썩어 문드러져 죽을 존재야 라고 이름을 지어요.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기게 돼요. 왜 셋은 자기의 소중한 그 첫 아들의 이름을 이토록 절망적으로 지었을까라는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단순히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허무해서 내린 결론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영적 비밀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 에노스라는 이름 뒤에 나오는 그 하반절에 보면 셋이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은 바로 그때 일어난 하나의 엄청난 사건이 하나
기록이 됩니다.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게 엄청난 사건이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셋이 단지 인생이 허무하고 절망스러워서 아들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은 게 아니에요. 이게 셋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들은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단 1초의 생명도 연장할 수 없는 그저 부서지기 쉬운 불쌍한 에노스 뜻이 뭐가라요? 죽어가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우리의 힘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을 부르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인간들이 자신이 철저하게 무능력한 뭐예요? 죽어가는 존재, 에노스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인정하고 고백한 바로 그 순간부터 어디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 보좌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이 비로소 땅을 향하던 고개를 들어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무릎을 꿇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참된 예배가 시작되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그게 한 절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에노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오늘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떨까요? 우리가 이토록 무력한 에노스, 병들어 죽어가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철저히 부정하기를 원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은폐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요즘 최근에 실리콘밸리를 보시면 수십조 원의 자산을 가진 세계 최고의 부자들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가지고 이른바 영생 프로젝트를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세포의 노화를 역으로 되돌리는 젊어지는 약을 개발을 하고 자신이 늙어 죽기 전에 그 몸을 영하 196도 액화 질소에 얼려 보관하는 냉동 인간 기술에 수백억을 투자를 한다고 해요. 왜 그렇게까지 할까요? 세상의 모든 돈과 권력을 내 마음대로 쥐고 다 가졌는데 정작 자기 자신의 생명만큼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갑자기 자신이 이 세상에서 흔적도 없이 썩어 사라져버릴 것 같은 그 죽음의 공투가 미치도록 두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은 인간의 비참한 마음을 이렇게 우리들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다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겉으로는 강한 척해요. 이 나라가 이 나라를 침범하고 사람이 사람을 눌러가지고 나는 강해!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척 살아가지만 결국 뭐예요? 죽음 앞에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진짜 모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스스로 힘으로는 피할 수 없는 죽음의 운명을 도저히 바꿀 수 없는 인간은요, 어떻게 해서든 이 죽음을 회피하고 도망치려고 발버둥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인간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르게 이 죽음의 문제를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돌파를 하시게 됩니다. 그 방법이 어떤 것인지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한 가지 질문을 좀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에서 제단에 바쳐지는 속건 제물의 운명은 어떻게 진행이 돼요? 날카로운 칼에 목이 베어 피를 쏟고 제단 위에서 뜨거운 불에 태워져서 한 줌의 재로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불태워져 재가 되어버린 짐승이 다시 살이 붙고 일어서서 제단을 걸어 나오는 역사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십자가에 죽으신 속건 제물 예수님을 향해서 납득할 수 없는 예언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의 날이 길어질 것이다. 구약 성경에서 보통 그의 날이 길어진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장수의 축복을 이야기할 때 그의 날이 길어진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와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죄가 되어버린 그 고기 덩어리가 어떻게 장수를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죽은 자의 날이 길어지느냐, 문자적으로는 모순이고 인간의 논리는 풀 수 없는 딜레마입니다. 그런데 이 불가능 속에서 기독교 복음의 가장 위대한 반전이 숨어 있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영웅과 제왕들은요, 어떻게 해서든 죽음을 피하려고만 했습니다. 불로초를 찾아다녔고,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최첨단 과학이 발달하고 생명을 연장하려고 수조원에 돈을 쏟아부어도 절대 변하지 않는 객관적인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죽음을 피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라는 엄연한 현실은 단 한 번도 유예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방식을 완전히 달리 하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 죽음을 회피하고 도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의 한복판으로, 사망의 본진으로 직접 걸어 들어가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연약한 한 마리 속건 제물이 되셔서 캄캄한 죽음의 깊은 심연 속으로 친히 스스로 삼켜짐을 당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왜 피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삼켜지셔야만 했을까? 그것은 뭐냐면 사망의 가장 깊은 곳, 그 내부에서부터 그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산산조각내고 부활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어렵죠?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진리가 어려워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죽음과 부활의 신비를 제자들에게 미리 가르쳐 주셨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비유를 하나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 비유가 뭐냐면 요나의 표적입니다. 요나의 표적, 많이 들어보셨죠? 구약의 요나 선지자를 생각해 보면 돼요. 요나 선지자가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냐면 배가 부서질 듯한 무서운 폭풍우 속에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요나는 기꺼이 자신을 성냄 파도로 던지라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캄캄한 물고기 뱃속, 죽음의 심연 속으로 완전히 삼켜짐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러 이 땅에 오신 참된 요나가 되신 것하고 똑같이 적용하시면 돼요. 우리를 대신해서 사망이라는 괴물의 뱃속으로 온전히 삼켜지심을 당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사망은 그 어린 양을 덥석 집어삼키시고 이제 다 끝났다, 영원히 내가 승리했다 라고 축배를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요, 단순히 죽어 없어지는 힘없는 희생제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어가는 제물인 것 맞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분께서는 단 한 점 흠이 없고 죄도 없으신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생명의 역설이 등장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23절에 보면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 있어요. 죄의 싹은 뭐다? 사망이라고 분명히 쐐기를 받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사망이라는 괴물이 합법적으로 삼키고 소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먹이가 뭐라는 거예요? 오직 죄뿐이라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작동을 못한다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를 합법적으로 꿀꺽 삼키고 소화시켜가지고 뭘로 만들어버리는 거, 한 줌의 흙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사망은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우리의 엄청난 죄를 보고 입을 벌려서 예수님을 꿀꺽 삼켜버렸어요. 그런데 막상 삼키고 보니까 예수님의 영혼 안에는 사망이 소화시킬 수 있는 죄의 독소가 있어요, 없어요? 1%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죄가 없는 거룩하고 영원한 생명 그 자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음식을 잘못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돼요? 배탈이 나서 고통스럽게 토해내듯이 사망이 그 거룩하고 완벽한 예수님의 생명을 도저히 감당을 하지 못하게 되고 사흘 동안 끙끙대며 몸부림치다가 결국 치명적인 영적 소화불량에 걸려버리게 된 거예요. 이 부활의 장면을 사도행전 2장 24절에 가면 기가 막힌 원어와 함께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2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여기 사망의 고통이라는 그 고통이라는 단어 여러분 들어보실 만한 원어가요. 오딘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오딘. 예, 이게 그 단어예요. 오딘이라는 게 단순히 아픔이 아니라 아이를 낳을 때 겪는 뭐라 그럴까 해산의 고통, 산고, 뭐 엄청난 고통을 의미할 때 오딘이라는 단어를 써요. 무슨 뜻이냐면 사망이라는 괴물이 예수님을 꿀꺽 삼켰는데 그 사망의 캄캄한 뱃속에서 예수님의 영혼의 생명이 강력하게 막 꿈틀꿈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이 도저히 그 생명을 가두어 줄 수가 없어서 고통을 겪다가
그 무덤의 돌문을 깨뜨리고 우리의 생명이 된 예수님을 무덤 밖으로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무덤문을 박살내고 당당히 걸어 나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불태워진 줄만 알았던 속건 제물이 영원히 살아 숨쉬는 기적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700년 전 이사야가 선포했던 그의 날이 길어질 것이다 라는 그 불가능해 보이던 예언이 마침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변함없는 거룩한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부활의 주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위해 이루어내신 가장 위대한 결과가 무엇일까? 여기까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제일 마지막 구절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단어가 있습니다. 성취하리로다. 성취하리로다. 이 단어가 대충 일하다가 적당히 마무리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완벽하게 끝냈다. 100% 영원히 완성을 했다. 여기에 인간의 노력을 더 이상 덧붙일 필요가 없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수많은 에노스, 죽어가는 존재들을 보세요. 답이 안 나오는 노력들을 계속 하잖아요. 천문학적인 돈을 들이고 최첨단 과학을 동원해서 어떻게든 죽음을 피해보려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보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지만 인간의 노력은 100%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스스로의 힘으로 도저히 해낼 수 없었던 그 구원과 생명을 당신의 피 묻은 십자가와 영광스러운 부활을 통해서 완벽하게 성취를 해내셨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 구체적으로 무엇이 될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도 기뻐하시고 간절히 원하시는 소원이 무엇일까? 요한복음 6장 39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독생자 아들을 부수면서까지 가장 간절히 원하셨던 뜻이 이거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사람이 분별은 시장 한복판에서 아이들은요 까딱 잘못하다가 엄마 손을 놓칠 수 있어요. 근데 엄마는 결코 아이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죄와 죽음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우리 하나님은 단 한 명도 결단코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그런 작정이 들어가 있는 구절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환난과 시련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의 손을 놓으려 할 때조차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강한 피 묻은 손으로 연약한 우리의 손목을 꽉 움켜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 눈물 없는 천국으로 가장 안전하게 이끌어 주신 것, 예수님은 바로 그 위대한 구원의 약속을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십자가와 사망 권세를 깨뜨린 부활을 통해서 영원토록 완벽하게 성취해 내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요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확률 게임이 아니에요.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이단들이 다가와서 종종 이런 당돌한 질문을 던지죠.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당신은 100%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당돌하죠. 그죠? 근데 그 당돌한 질문을 딱 받는 순간 우리들은 덜컥 겁이 나고 마음이 흔들립니다. 왜 그럴까요?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의 상태를 돌아보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제 집에서 화냈는데 우리 딸아이한테 목사로서 부족한 모습을 보였는데 내가 이번 주에 말씀대로 살지 못했는데 자신의 연약함과 죄를 떠올리면서 속으로 슬그머니 이제 계산기를 두드리게 되는 거죠. 지금 내 상태를 보니까 천국 갈 확률이 한 70% 정도 되려나? 계산기 두드리는 순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단들이
구원을 마치 우리의 착한 행실이나 나의 감정의 상태 또는 그들만이 아는 어떤 비밀스러운 지식을 더 채워야만 확률이 올라가는 게임처럼 속이는 겁니다. 구원의 근거를 변덕스러운 나 자신에게 두게 만드는 참으로 악한 질문이에요. 잘못된 질문이에요. 설령 여러분들 신앙을 점검한다고 할지라도 이런 질문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악한 질문인 거예요. 또한 이렇게도 접근이 돼요. 우리 구원은 나중에 죽으면 천국에 꼭 갔으면 참 좋겠다라고 두 손 모아 막연히 바라는 희망사항도 결코 아닌 겁니다. 확률 게임이나 희망사항은 그 근거가 연약하게 흔들리는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잘하면 어떻게 돼요? 기분이 슉 천국까지 갔다가 내가 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지옥으로 떨어져 버려요. 성경에서 그런 얘기 안 나옵니다. 우리의 구원과 영생의 뿌리는 어디예요? 내 행위나 내 감정의 상태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미 영원히 완성해 놓으신 변함없는 역사적 진실의 그 깊은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던져서 100% 완벽하게 끝내놓으신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이단이나 마귀의 권세가 우리를 흔들려 해도 결코 뒤집거나 취소할 수 없는 가장 확실하고 흔들림이 없는 성취된 진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이 부활과 영생이 예수님께서 이미 완벽하게 성취해 놓으신 변함없는 현실이라면, 진짜 나의 현실이라면 이 위대한 복음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팍팍한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할까요? 죽음의 문제가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끝났다라는 것을 진짜 믿는 사람은요, 세상을 대하는 시선과 삶에 대한 그 담대함이 달라야 할 것입니다. 4세기 동로마 제국 시대에 설교를 너무나 잘해요. 설교를 할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서 황금의 입이라 불렸던 요한 크리소스톰이라는 대주교가 있었습니다. 강단에서 하루는 황실의 타락한 모습을 정면으로 비판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황제에게 끌려갔어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황제가 그를 협박합니다. 요한, 당장 네 고집을 꺾지 않으면 네 재산 다 몰수하고 너를 캄캄한 지옥 감옥에 가둘 거야. 그래도 안 들으면 이 제국의 영원히 추방시켜버릴 거야. 황제가 내민 무기가 뭐예요? 돈, 자유, 고향에서 쫓아내는 것. 이것들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거잖아요. 이거 다 빼앗겠다고 한 거예요. 본능적으로 우리가 무서워하는 것을 다 뺏어 가겠다고 황제가 협박을 한 거죠. 크리소스톰이 흔들림이 없이 평온하게 대답을 합니다. 폐하, 제 진짜 재산은 이미 하늘 창고에 다 쌓아두었고 제 영원한 친구는 제가 갇힐 감옥에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제 영원한 교황은 천국이기에 폐하의 그 어떤 위협도 저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듣고 황제가 더 화가 났어요. 너 당장 목을 쳐 죽일 거야. 황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대주교가 다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폐하, 배실 수 있으면 한번 배워보십시오. 저의 진짜 생명은 폐하의 칼날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손안에 가장 안전하고 완벽하게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폐하께서 저로부터 빼앗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우리들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 손에서 결탄코 빼앗을 자가 없다. 질병과 가난이 여러분들 뺏을 수 있을까요? 때로는 사람들의
배신이,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을 흔들 수는 있어요. 흔들지라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완성해 놓으신 우리의 영원한 생명, 그 누구도 그 어떤 마귀의 권세도 결코 빼앗아 갈 수 없다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나이가 들어가실 거예요. 흰머리도 늘어가실 거예요. 관절이 더 아파가실 거예요. 연약함을 입으로 고백하시게 될 거예요. 가끔 거울 속에 주름지고 늙어가는 내 모습이 서글프게 느껴지기도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연약한 껍데기 육신에 가장 존귀한 여러분의 영혼까지 절망하도록 내버려 두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이 낡고 병든 육신의 장막이 마침내 무너져 내리는 그날, 그것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무덤을 박차고 일어나 먼저 입으셨던 그 눈부시고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이 가장 완벽한 선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위대한 부활의 아침이 우리 눈앞에 밝아올 때까지 세상의 위협과 가난 앞에서도 결코 주눅들지 마시고 영생을 소유한 자의 당당함과 넉넉함으로 나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하루를 멋지게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세종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